여러분 흔히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들 하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럴 때 사자성어로 유유상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교회도 유유상종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지요. 그렇게 보면 끼리끼리 모였다, 유유상종이다, 이 말이 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서 과연 그게 교회에 관해서 전부일까, 유유상종만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 물론 있겠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전혀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대번에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하나 빼고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요. 우선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5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 5사람, 그 중에는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교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대요. 여기 아주 면면을 소개를 해놨어요. 이름까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살펴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마치 온 세계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것과 같다. 축소판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맨 먼저 소개가 되어 있는 바나바, 그리고 맨 나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울, 이 2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법 알지요. 이 앞에도 나왔으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소개하기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리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을 지도하는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안디옥으로 가요. 섬깁니다.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하는데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나바가 기왕에 알고 있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동역자로 청빙을 해요. 2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지요. 자, 사울도 우리가 잘 알지요. 나중에 바울로 변하는 그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다른 3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2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니게르라는 이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니그로예요. 흑인을 우리가 니그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는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니그로, 니게르. 이 니게르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 다음으로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구레네라는 이 지역이 성경에 보면 가끔 나와요. 이 구레네는 어딘가 하면 오늘날 북아프리카인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그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구레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벌써 우리가 느낌이
여기저기 다양한 지역의 출신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이에요. 사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각각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헤롯의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사람도 영적인 지도자예요. 안디옥 교회를 끌어가는. 마나헨이라는 이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분명합니까?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 왕의 젖동생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도 헤롯 저기도 헤롯, 악명이 높은 게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들이 다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12장을 보았을 때 처음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 사람도 이름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의 삼촌 되는 사람이 여기 분봉왕 헤롯입니다. 소위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사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 분봉왕 헤롯하고 젖동생으로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젖동생입니다. 왕의 아들은 아니에요. 왕의 혈통이나 왕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마나에는 어려서부터 같은 젖을 헤롯과 함께 먹고 왕궁에서 양육을 받고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를 아마 헤롯에게 젖을 먹였던 유모의 진짜 아들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왕의 혈통은 아니지만 왕족과 매우 가까운 사람, 함께 먹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뛰어놀면서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왕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대개 자라서는 상당한 세력과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왕가를 가까이서 서포트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마나에는 적어도 우리하고는, 서민들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었다. 서민층은 아니었다. 근데 이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얼마나 생각해보면 아이러니입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두 사람, 인생의 행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되고요. 한 사람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여러모로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일들을 맡기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섬김의 대상이 주님일 뿐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섬김의 주도권도 누가 갖고 계시는가? 바로 주님이 주도를 해가세요. 한 교회의 섬김의 방향말이, 그 섬김의 주도권도 주님이 결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다 알아먹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불른, 내가 시키는 일, 명령을 하세요. 교회 방향을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할 만한 일 많잖아요. 교회가 꼭 해주어야 하는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세상에 하고 많은 선한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좋은 줄은 알지만 한 교회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해야 돼요. 방향을 정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지요. 남서론의 교회만이 꼭 해줘야 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요.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냐? 결국은 우리 주님이시다. 내가 부르는 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그게 안디옥 교회는 선교했습니다. 세계 선교했습니다. 이제부터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남서론의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 사역, 탈부착 사역, 그리고 생활훈련학교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사역을 맡기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 보여요. 어떻게 그걸 아는가? 아는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종종 방문을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방문을 해요. 소문을 듣고 방문을 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전수받기 위해서 방문을 해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 사역을 우리도 하고 싶은데 로드맵을 좀 가르쳐 주세요. 탈북자 사역을 우리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길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활훈련학교를 제가 10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온 대한민국 전역에 그런 가정이 천지입니다. 이거 뭐 성경 공부로도 안 되고 설교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문을 듣고 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실제로 성경적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남서론의 교회가 1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견학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가 뭔가는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내가 골라 잡은 일은 아니겠다. 그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은 아니겠다. 한마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어야 된다. 여러분, 흔히 십자가를 걸머진다 이런 말을 하지요. 주님의 뒤를 우리도 따르려면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참 고귀한 일 아니겠어요?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뒤를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비우지만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여기에 오면 또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종류가 많을 수 있거든요. 기왕에 십자가를 지려면 좀 더 폼나는 십자가, 좀 더 번쩍거리는 십자가,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얻는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 우화 중에 은도끼, 금도끼 있는 것처럼 금도끼는 내 것, 은도끼는 내 것, 그리고 쇠도끼는 남의 것, 이런 것처럼 기왕의 십자가를 지려면 금 십자가, 은 십자가,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지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종종 나무 십자가, 그것도 아주 거친 나무, 그 거친 나무에 아주 촘촘하게 못이 박혀 있는 이런 십자가를 주님께서 교회에 들이미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짊어지기가 결코 쉽지가 않겠지요. 자, 여기 보니까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추정은 아마 여기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분명히 이르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 보여요.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그 내용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주 느닷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종종 이러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로만 만들어진 교회예요. 참 대단히 기념비적인 교회죠. 그야말로 교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 돼지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충격이었죠.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도 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살고 그리스도에 죽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이 교회에 더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교회를 앞장서서 끌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두 사람의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가 된 거지요. 참,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내라고 해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바나바만 보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울만 보내라고 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안디옥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 이 부흥 시기의 정점에 이른 이때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내보내래요. 교회를 떠나게 하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편한 명령입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요구겠습니까? 이제 막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정도 받았지요. 나날이 교세도 점점 더 상승세에 있지요. 모였다 하면 그냥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낚싯바늘에 물고기 끼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딸려오고, 수가 점점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신이 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봐서는 지금 가장 피크에 와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이제야말로 고생, 수고 좀 지나고 좀 안정되게 목회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명령, 인간적으로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누가 떠나보내고 싶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러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지요. 사마리아는 어둠의 땅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병들이 막 떠나가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명령을 하세요. 빌립 보고 떠나래요. 그 지역을. 지금 이 부흥 사역의 한복판에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때에 그 당사자인 빌립 보고 떠나래요.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지역으로 가래요. 거긴 여러분 광야입니다. 집이 없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가래요. 왜 가야 되는지, 뭘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미리 말해 주지도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빌립이 즉시로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로 말미암아서 이디오피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생각할 때 종종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안정 다 내려놔야 돼요. 일신상의 안락, 이건 꿈도 못 꾸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전혀 해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미개척 분야로 다시 뛰어들어가래요. 여러분, 결국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하게 된 일이 뭡니까? 선교의 일이죠. 선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저 어느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5년, 10년, 20년을 내리 살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곧장 우리가 보겠지만은 어느 지역이든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 역할을 하라. 복음과 기독교가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완전히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바나바, 사울 두 사람 따로 세워서 이 일을 시켜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뜻 응하기가 어려운 요구지요. 정말 따르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댈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쏙 빠져버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것 등등을 핑계를 대면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배울 것은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 교회 전체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조금도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구심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 여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에서는 명령, 3절에서는 이에, 곧장 이어서 결론이에요. 뭡니까? 맨 마지막에 보내니라, 보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지도자며 교회 공동체 전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됐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사족을 붙이지 않았다. 주님의 뜻에 군시렁거리지 않았다. 거기에 대항하여 딴소리 하지 않았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산뜻합니까? 대신에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를 했대요. 여기 3절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해서 보냈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둘러서서 이 사람들 두 사람 위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보냈다. 여러분, 보냄 받은 자들도 너무 멋지고요, 보내는 자들도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국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정신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뭡니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뭐든지 즉시로 수행한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거리로 삼고 핑계를 댈 만한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하죠. 소위 말하는 동네 교회로 금방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더 이상 비전도 없고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보신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군소리 없이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온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교약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해요. 1차 선교행 삥 돌고 와서 어디로 옵니까? 선교의 모체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순종을 해서 그때는 몰랐지만은 수많은 널려있는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어야 할 백성들, 복음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모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밀어붙이는 원동력 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거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군소리 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주님의 뜻인가가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순종해야죠. 앞뒤 돌아볼 것 없어요. 뒤 돌아보지 마세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나가야죠. 전진해야죠. 믿음으로 앞장서야죠. 희생과 어려움을 각오해야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린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를 각오하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모쪼록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걸음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오직 한 분, 그분이 유일한 이 교회의 소유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그리하여서 오직 한 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말고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이런 교회 말고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교회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